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2022년 6월 16일 목요일 아침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님 허락하신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말씀 앞에 오늘 하루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25장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 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직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죽음을 알리며 시작합니다. 사무엘의 죽음을 온 이스라엘이 함께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모였다라는 것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이제 이 사무엘의 빈자리는 누가 채우는 것일까? 오늘 본문의 바로 직전에 요나단과 사울이 선언한 것이 한 가지 있지요. 장차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사무엘의 죽음으로 그 비어진 영적인 리더의 자리를 다윗이 채우게 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이고 요나단과 사울도 인정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아직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오늘 본문 속 나발의 태도에서 잘 드러납니다. 나발은 마온에 거주하는 목축업자입니다. 성경은 그를 심히 부하다라고 묘사합니다. 엄청난 부자라는 말이죠. 이 나발에게 아내가 하나 있습니다.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나발은 완고하고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양털을 깎는다는 거 그냥 단순히 양털 깎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일종의 축제로서 잔치를 벌이고 가난한 자를 돕는 기간이었습니다. 자, 다윗은 10명의 부하를 갈멜로 보내어서 다윗의 이름으로 나발에게 문안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의 분위기가 이전과는 조금 다른 것이 느껴집니다. 부하들에게 전하라 라고 하는 인사말이 마치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왕이 자기 백성에게 사용할 법한 말투를 이 다윗이 나발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나발의 후원을 바라면서 부하들을 통해 전달한 내용도 약간 고압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양치기들을 해하지 않았고 오히려 너희를 지켜주었으니 너는 내 부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라고 말하지요. 아무래도 다윗은 왕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려고 이 나발에게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앞서 사울과 요나단조차 다윗의 왕권을 인정했으니 이젠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다윗 스스로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발은 다윗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주인에게서 불법적으로 도망하는 종에 빗대면서 다윗을 모욕합니다. 나발은 자기 음식과 물과 고기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발은 다윗을 거부함으로써 끝까지 사울의 신하로 남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발의 모욕과 거절에 다윗이 분노합니다. 함께 있던 자들을 무장시킨 후 200명은 소유물을 지키게 하고 400명을 데리고 나발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다윗은 나발이 선을 악으로 갚는다라며 극렬한 분노를 표현합니다. 진실로, 모든, 하나도와 같은 강조 표현들이 다윗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그 분노가 얼마나 극렬한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나발의 하인 중 하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아비가일에게 전달합니다. 하인은 다윗의 부하들이 양치기들을 매우 선대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자기들을 보호하는 담이 되어서 다윗의 말처럼 자기들이 다치지 않고 잃은 것도 없었다라고 강조하여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라 말이 통하지 않는다. 그러니 아비가일에게 지금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전합니다. 다윗이 분노해서 공격해 올 것이니 그것에 대비하라 라고 아비가일에게 충고합니다. 이 아비가일이 급히 예물을 준비해서 다윗을 찾아 나섭니다. 나발의 하인은 다윗이 들에 있는 자기들을 선대하고 광야에서 담이 되어 주어서 양들을 밤낮으로 지켜주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 나발의 가축을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을 남을 섬기는 데만 사용했던 것입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그엘라 백성들을 구원할 때처럼 이스라엘 왕에게 어울리는 섬김의 지도력을 보여줬던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보이지 않던 다윗의 연약함도 오늘 본문에서 드러납니다.
다윗은 나발의 거절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모두 죽여버리겠노라라고 나섭니다. 강자인 사울을 향해선 숱하게 참아왔는데 상대적으로 약자인 나발을 향해서는 자제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나발의 야비함이 다윗의 숨은 야비함을 자극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윗은 그동안 큰 사울을 잘 피했지만 작은 사울 나발 앞에서 다윗은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위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없애려고 길을 쓰는 또 다른 사울이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다윗의 분노와 반응이 뭐가 그리 잘못된 것입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이후에 39절 말씀을 확인하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다윗이 분노에 사로잡힌 자신의 행동이 악한 일이었음을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다윗의 행보는 늘 옳고 선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이 다윗의 모습은 악한 행위, 악행을 행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분노하고 있고 이 분노는 분명 악한 일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럴 수 있지 싶다가도 이것이 인간이 가진 한계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하는 바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의 내 모습이 내일의 내 모습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주변엔 늘 악이 가득하고 언제 어떤 악이 나를 자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내가 이뤄놓은 아름다운 신앙의 공적들을 신뢰할 수 없는 겁니다. 과거의 내가, 어제의 내 삶이 오늘의 나를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하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언제 어떻게 마귀의 도전을 마주할지 모르니 깨어 근신하라 라고 우리 가운데 주문합니다. 더불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깨어 근신하면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 대단했던 다윗도 악의 유혹 앞에서 무너집니다. 방금 전에 정직하고 의로운 삶이 잠시 후에 미래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의 정직함과 의로움이 오늘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늘 깨어 근신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깨어 근신합시다. 모든 순간 누구 앞에서라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에 깨어 근신합시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에 늘 깨어 근신하는 대학교의 성도들, 어떤 경우라도 악에서 떠나 의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다윗같이 늘 의로운 삶을 살던 자도 작은 분노 앞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연약함을 드러내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모든 인간이 참 연약하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도 언제 어떻게 악이 우리를 자극하여서 악행을 행할 줄 모르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 죄인인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 방식 앞에 늘 깨어 근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대로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옳게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이 잠시 후에 내 삶조차도 온전케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결국 우리가 의지할 뿐 우리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오니 주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의로움을 보장하여 주시고 그 의로움 가운데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